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이사야 20장 4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0장 4절 5절 990페이지 이사야 20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만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수르 왕에게 포로가 돼서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한 대로 옷 벗김을 당하고 신발 벗김을 당하고 심지어 옷 벗김을 당한데도 볼기가 다 나올 정도로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를 당했는데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만을 바라보고 자랑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자랑거리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자랑할 것, 하지 말 것, 자랑할 것, 하지 말 것. 자랑할 것이 있고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충주댐 호수 있죠. 충주 호수댐.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옛날에 있었던 사건인데 동창생이 여름에 휴가 때 4명이 만나서 휴가를 간 거예요. 충주가 단양, 거기가 뭐 팔경이라 그러잖아요. 거기가 단양으로 해서 충주해서 이제 여름 휴가를 떠나서 이제 식사하고 놀면서 서로 자랑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소위 잘생겼다고 자랑하고 한 사람은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뭔 자랑이야? 돈 자랑. 자기 잘났다고 인물 좋다고 자랑하고 하나는 돈 자랑하고 하나는 마누라 자랑을 한 거야. 자기 아내 자랑. 우리 아내만큼 미인이 없다. 그러면 이제 자랑을 했는데 한 사람은 4명 중 한 사람은 자랑할 게 없네. 잘생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자기가 못생겼으니까 뭐 부인도 똑같아 마치 그지? 누가 못생긴 사람한테 뭐 잘생긴 미인이 오겠습니까? 자랑할 게 아무리 봐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를 못하고 시무룩해서 있다가 나중에 그 충주 쪽으로 옮겨가지고 그 충주에서 이제 배 타는 아주 옛날이니까 지금 막 보트 타고 이런 식이지만 옛날엔 그냥 사공이 있는 그런 배를 타고 놀았는데 그냥 술 먹고 막 춤추고 막 놀고 그러다가 막 이 사람들이 그냥 한쪽으로 조그만 배니까 한쪽으로 몰리는 바람이 기울어져 가지고 사공까지 다 빠져버렸네. 누구까지 빠져버렸어요? 사공이 다 빠져버렸는데 다 빠져버렸는데 여기에 그 한 사람 자랑할 거 하나도 없던 사람은 자랑할 게 없으니까 지들은 막 노래 부르고 뭐 춤추고 막 그러면서 그냥 기뻐서 놀지 뭐 이 사람은 시무룩해가지고 사공 옆에 앉아 있었어. 근데 빠졌는데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공만 붙잡았네. 나머지 3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공은 맨날 거기서 뭐 물에서 노는 사람이니까 사공이 그냥 빠지니까 사공이 지어 살리려고 막 헤엄쳐서 막 나오는데 사공만 붙잡고 있었어. 그래서 저절로 나왔어. 사공 붙잡은 것밖에 없어. 아무것도 한 게 별로 없어. 근데 사공이 겨우 사니까 그 사공 붙잡은 사람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울면서 하는 얘기가, 야,
참 내 친구들 돈 많은 거 다 소용없다. 잘생긴 거 다 소용없다. 마누라 아무리 이뻐봐야 소용없다. 나는 잘할 거 아무것도 없지만 살았다. 그런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 그건 하나의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고에 있었던 사고 났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딱 한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나는 잘난 것도 없습니다. 돈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저것 잘할 거 하나도 없지만 그냥 주님만 붙잡고 있어. 사공만 붙잡듯이 누구만 붙잡아?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 그러면 죽을 날에 살 날이 오고 복 있는 날이 오고. 할렐루야. 시편부터 볼까요? 90장 10절입니다. 시편 90장 10절 869페이지. 시편 90편 10절 869페이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우리의 연수가, 이 말은 한평생의 삶의 기준이, 수명이 그냥 보통 70으로 생각을 하죠. 70이요. 강건하면, 남달리 건강하면 80이라도, 그래서 건강하면 한 10년 더 살 수 있구나.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이 말은 저 사람은 보통 70인데 어떤 사람은 70도 못 살고 그냥 50대에 죽는 사람도 있고 60대에 죽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건강해서 80까지 살아서 다른 사람보다 10년 더 살고 또는 20년 더 살았다 하더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 그랬어요? 수고와, 수고란 말은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고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보통 그러잖아요. 수고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전라도에서 욕 많이 봤어요. 욕 봤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고 많이 했다. 결국은 10년 더 살아봐야 고생만 더한 거지. 예를 들어 보세요. 10년이라고 하는 것도 젊었을 때 좀 살만할 때 10년 더 살면 참 10년이 괜찮잖아요. 그죠? 마지막 10년 더 사는 거는 70에서 80으로 더 사는 거는 요즘에 보면요. 요양원에 가서 있는 기간이 5년도 되고 6년 되고 7년 되고 그래요. 그건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고생만 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솔직한 얘기지만 죽을 때는 그냥 유언도 못할 정도로 죽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죽을 똥 말똥. 말똥 죽을 똥. 그렇게 고생만 하는 거지. 나도 고생하고 가족들도 고생시키고 또 돈은 돈대로 다 허비하게 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살 만큼 살고 그다음에 내가 좀 살아도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할 때는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건 뭐 고생만 하는 삶을 뭘 그렇게 오랫동안 질질 끌어요. 그럼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근데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인명은 제천이라고 내 마음대로 못 끊어. 내 마음대로 끊으려고 하면 그건 자살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못 끊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삶이, 내 말은 뭐냐? 오래 살았던 아니면 70 전에 죽었던 70에 죽었던 80까지 살았던 간에 자랑해봐야 고생한 것밖에 없다 이거야. 그리고 오래 살아봐야 그 마지막에 70 넘어서 80 넘어서 뭐 5년인 10년 더 사는 건 그건 고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생한 것밖에 없고 슬픔뿐이라, 슬픈 것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절대 요양원 보내지 마라. 이런 분은 많아요. 근데 때가 되면 안 보낼 수가 없다고.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원 안 가려면 빨리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죽을 수가 있나? 내 마음대로. 죽는 게, 죽고 사는 게 내 마음대로 돼. 그래서 수고한 것밖에 없고 고생한 것밖에 없고 슬픔밖에 없다. 그리고 보니까 신속히 가니, 이 말은 내가 사는 날이 왜 그렇게 빠른지 몰라. 저는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젊었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젊었을 때는요, 내 장래가 구말리나 되는 것 같아.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음은 청춘이란 게. 지금은 마음은 청춘이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늙었다고 하는 건 육체가 늙은 것 뿐이고 마음은 청춘이라니까. 근데 이렇게 어떤 때 그냥 늘 그런 건 아니지만 혹간 가다가 내가 이렇게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나? 그러게 신속히 벌써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어. 내가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어.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리고 남은 내가 살아야 할 날은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대충 여기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은 날짜는 모르지만 내가 살아봤자 몇 년 살겠나, 이거는 대충 추측이 된단 말이에요. 살아봤자 내가 앞으로 살아봤자 몇 년 살지, 그 이상 뭐 산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뻔한 거잖아요. 불보듯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을 결산을 해보면 자랑할 게 없어. 뭐 젊었을 땐 별별 자랑 다 했지만 자랑할 게 없어. 어떤 사람은 자랑할 게 없으니까 손자 자랑해. 손자 자랑해. 근데 이게 자랑할 게 해봤자 고생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지금 한 말인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10년 더 살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지만은 결국은 고생한 것밖에 더 있냐. 그리고 죽을 때가 되니까 슬픈 것밖에 더 있냐. 요즘에 와서 저도 가만히 세월 돌아가는 걸 보면 참 그렇게 하늘 높이 올랐다가 하루아침에 땅에 그냥 계란 떨어지듯이 떨어져 버리는 이런 걸 보니까 참 허무하더라고요. 인생 뭐 성공했다고 해도 이게 성공도 아니고, 너무너무 올라갈 땐 좋은 것 같은데 올라가면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 옛날에 우리 아주 좀 친했던 목사님 계셨거든요. 80년도 초에 그 목사님 개척교회 할 당시에 보니까 3층에서 시작해서 3층 이제 임대해가지고 한 20, 30평 이게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이 교회가 이제 부흥이 안 되다 보니까 뭐 보증금 넣었던 거, 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까먹어 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제 이사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사 갔는데 1층으로 갔어. 1층 막 창고 같은 안 좋은 1층으로 갔어. 1층 뭐 새도 잘 안 나고 이런 쪽으로 갔어. 거기서 이제 월세로 이제 여기에 3층에 있을 때는 전세에 썼는데 월세로 가가지고 보증금 얼마 주고 월세로 했어.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또 교회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월세 보증금도 다 까먹으니까 또 나가라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럼 어떡하냐고. 그래도 목회는 해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30만 원 줬어요. 그 당시에 81년도, 82년도는요, 30만 원도 컸어요. 지금 30만 원 생각하면 안 돼. 30만 원을 줬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걸 가져가서 보증금 해가지고 또 월세로 지하실로 내려가서 지하로. 그때 예배 드리면서, 뭐 예배 드릴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가고, 이제 거기에 교인들 뭐 몇 명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다 끝나고 식사하면서 그러더라고. 이제 지하까지 내려가니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대.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더 이상 내려가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떨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참 너무 올라가려고 너무 교만스러운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그냥 내려가려고. 예수님이 그렇잖아. 낮아지고자 하면 뭐 할 것이요? 높아질 것이요. 그냥 버리고자 하면 얻어질 것이요. 살려고 바등바등하면 뒤질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우리 살 것이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막 내가 안으로 자꾸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그래요. 돈을 세워도 내 거라고.
미국 사람들은 이러잖아요. 이렇게 주잖아요. 셀 때 뒤를 세요. 니 거, 니 거, 니 거, 니 거. 외국에는. 그거 보니까 놀랬다니까. 우리 사람들은 내 거라고 앞으로 센단 말이야.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반대로 세, 반대로. 니 거, 니 거, 니 거. 그리고 무덤을 보더라도 우리는 덤이 있잖아요. 덤이 있잖아요. 외국 사람 무덤이 없어요. 덤이. 그냥 평지야, 평지. 그리고 뭐냐면 비석 하나만 딱. 비석도 이렇게 세우지도 않더라고요. 외국에 가보니까. 그냥 땅에다가 돌 비석 딱 해가지고 잔디밭처럼 해놓고 거기다 비석해서 거기에 몇 월 며칠 날 뭐 누구 그것만 적어 놓은 거야. 그럼 거기가 그냥 묘지 우리나라에는 솔직히 그냥 무슨 뭐 성묘하루나 묘지에 갈까? 묘지 거기 뭐 들어갑니까? 그치요? 근데 외국에는 공원 같아, 공원. 공원 같다니까 참 잔디고 나무 심어 놓고 뭐 꽃도 피고 그냥 차내고 그냥 바닥에 이렇게 비석만 딱 이렇게 돌로 이렇게 해서 해놓은 거니까 그냥 공원 같아. 거기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평상시에도 그냥 거기에 무슨 자기 부모님 뭐 묘지가 없는 사람도 그냥 공원처럼 와서 즐기고 거기 와서 거기에 펴놓고 식사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도 보니까 교회도 가보니까 교회 이제 이게 마당에도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마당에다가 묘지를 해요. 그거 아주 공원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담장 있잖아요. 담장, 울타리 담장. 담장에도 보면 그 담장에다 우리 좀 무슨 낙골당처럼 해서 딱 집어넣어 놓고 그러고선 거기다가 딱 이렇게 해서 비석처럼 이렇게 딱 해놔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 혐오감이라는 게 없어. 우리나라는 제가 연수원 우리 교회 연수원 땅고로 다니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한 군데 가보니까 땅이 참 좋고 딱 길 딱 들어가면서 딱 들어가니까 아주 그냥 별천지더라고. 별천지. 이쪽에 산이 막히고 이쪽에 산이 막히고 싹 들어가니까 별천 그 안에 아주 우리만의 공간이야. 별천지야. 그리고 거기서 그냥 물이 내려오고 좋은데 세상에 옆에 묘지가 많어. 그리고 그 앞쪽에 뭐가 있냐, 저쪽을 조금 내려가니까 뭐가 있냐면 목장이 있는 거야. 그 바람이 보면 냄새가 그냥 후리후리 냄새가 너무 불어서 그래서 안 했어. 너무 좋았는데. 참 장소는 좋더라고요. 그 장소가 근데 거기 묘지가 많어. 그 묘지가 많으면 여러분 기도하러 왔다가 묘지 있는 데 가면 혐오스러운데 묘지 파가란다 안 파간다니까 자기네 건데.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야 좋긴 좋다. 그런데 안 되겠다. 그래서 침 한 번 꿀꺽 한 개 와버렸어.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묘지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혐오감이 생기잖아. 그렇죠? 특히 밤에 같은 데는 그거 가지도 못해. 뭔 소리가 나는 거죠. 소리 나는 거죠. 머리가 쭈뼛하기도 하고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근데 외국은 그런 게 전혀 없어. 환경적으로 볼 때. 야고보서 4장 13절로 가볼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 374페이지. 모세가 고백한 걸 보니까 10년 더 살 정도로 건강하게 잘 살았다고 하는데 잘 살았다고 말이 나와야 되는데 잘 살았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이고 고생만 많이 했네. 슬프네.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한스럽게 했는데 야고보서 외우니까 4장 13절 들어봐. 누구든지 인생이라면 들어봐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너 한 사람만 말하니까 너도 말하고 나도 말하고 이구동성 말하는 걸 보면 오늘이나 너도 그렇게 말하고 나도 그렇게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심지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본다는 말은 뭐예요? 돈 벌자.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나 나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저도 14살 때 서울 올라온 게 뭐 때문에 올라왔겠어요? 돈 벌려고 올랐지. 돈 벌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시골에 있어봐야 농사꾼밖에 안 되니까 돈 벌려고 나이 14살에. 여러분 지금요 이제 우리 집에 아이 모세가 14살 정도 됐을 때
우리 사택에서, 이 집산 사택에서요, 혼자 화장실 가는데 무섭대. 그 안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거기인데 무슨 무섭대. 나한테는 무섭단 말 못해. 왜? 내가 더 무서우니까. 뭐라 그러니까 내가 더 무서우니까 말을 못하고 엄마한테 참 돌아보고 그러는 거야. 엄마 좀 지금 화장실 옆에 와 있으라 이거지. 잠깐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왜 저래? 그래서 이제 가본 거야. 그 내가 물어봤어. 왜 그러냐니까 무섭대. 그러면 우리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친구 아이들이 어떨 때 왔다가 우리 놀러 왔다가 화장실 가면 무섭다는 거야. 아니 그게 무서우면 난 서울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진짜 얼마나 무서울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 거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그냥 처음 내가 기차 타봤다니까. 기차가 책에서나 봤지. 책에서나 초등학교 다닐 때 책에서나 봤지. 기차도 처음 봤고 전기불도 처음 봤고 그런 자가 서울로 무작정 올라온다고 하는 게 그게 보통 배짱이 아니요. 여러분 16대 안 해봐서 몰라. 그런데 이렇게 돈 벌자고 너도 돈 벌자 나도 돈 벌자 누구나 다 돈 벌자 그래서 도심지로 가자. 그래서 세상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나면 어디로?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잖아. 돈 벌자고 이제 보냈는데 16절 볼까요? 4장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거야. 그때는요 돈밖에 안 보여요. 돈만 벌면 성공한 것이요, 돈만 벌면 잘 되는 것이요, 돈만 벌면 잘 살 수 있다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네? 그 생각밖에. 근데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왜 악한 것인지 아세요? 보세요. 그냥 성경은 찾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요, 돈을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돈은 일만 악의 뿌리. 그러니까 만 가지 악의 뿌리가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범죄가요 돈이 다 결부가 되어 있어요. 돈이 있는 곳에는 꼭 범죄가 일어나요. 사기치는 일이 일어나고 강도 같은 일도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래서 한 번은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 때문에 알게 되는데 그 집사님의 형님이죠. 형님. 집사님이 형님. 그러니까 사촌 형님이라고 그러더라고. 형님. 그 사촌 형님인데 그 장인 어른 되시는 분이 사업을 했어요. 그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잘 됐겠죠. 그런데 언젠가는 사업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그냥 막 빚도 많게 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처분이 안 되니까 사위한테다가 딸하고 사위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하던 거 너희가 이어 맡아라. 아버지 우리 안 할래요. 왜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그걸 빚 많은 걸 갖다 그걸 다 맡아봤자 빚만 떠안는 건 누가 하겠어요. 안 한다니까 아버지가 하라면 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강제로 또 맡았잖아요. 그 사업장을.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사업을 이제 그만두고, 그래서 딸한테 넘겼는데 딸이 이제 그 자기 남편하고 그냥 사업을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다 빚도 가고 또 잘 됐어. 잘 돼가지고 막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딸한테 가가지고 돈 좀 내놔라. 돈 내놔라 그런 거예요. 그 돈을 이제 딸이 조금 주긴 줬는데, 왜 돈을 이렇게 너희가 나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잘 되는데 돈 많이 벌었으면 왜 이렇게만 주냐 이거야. 너하고 너 돈 번 거 반은 주라는 거예요. 반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돈 버는 거 계속 반은 자기한테
아버지한테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딸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사유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유가 부부 그것 때문에 부부가 막 싸움이 나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좀 주다가 안 줬어. 안 줬더니 아들이 있어요. 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둘이 가가지고 그냥 막 그냥 사위를 그냥 둘이 패버렸어. 그냥 돈 안 준다고 막 둘이 패버려. 그래가지고 그 사위가 병원에 입원했어. 뭐 갈비가 부러졌나. 근데 그런 갈비는요 못 먹어요. 그냥 갈비까지 부러졌어.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입원을 하고 이제 퇴원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가가지고 그 사위라는 사람이 동네 깡패를 시켜가지고 강목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고 그냥 아들이고 다 두들겨 패버렸어 또. 그래서 성북 경찰서 감옥에 들어갔어. 그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사촌이라는데 집사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말하자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내가 한마디로 해서 콩가루 집안이다. 어찌 그럴 수가 있냐. 그 아버지하고 어떻게 딸하고 사위도 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거기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 우리 집사님 보고 거기 개입하지 마세요. 사촌간에 지금 아버지와 딸하고도 그런 문제가 생긴데 거기 사촌인데 뭘 거기까지 개입합니까?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기도만 해주세요. 네,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 사건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돈이 끼어들면 그냥 부자지간이든 부부간이든 아니면 친구간이든 이게 참 문제더라고. 그래서 이게 돈이라고 하는 건 악의 만 가지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가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돈이라는 걸 초월을 못하면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돈은요, 우리가 돈을 이렇게 다스리고 지배를 해야지요, 돈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돈에 다 끌려다녀요. 다 끌려다니니까 어떤 사람이 주일날 못 나왔어요. 왜 못 나왔냐 그러니까 주일날 무슨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 계약을 안 하면 안 된대. 무슨 계약이냐면 사업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큰 건이래. 진짜 이분만큼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을 그런 정도의 믿음 있는 사람이 주일날 딱 빠졌으니까 내가 놀래버렸죠. 아니, 뭔 일이 있나 그랬지. 나는 그런 건 모르고 뭔 일이 있나 그랬어요. 어떻게 그 연락해 봤더니 계약하러 갔다는 거예요. 계약했냐니까 못했대요. 계약도 결국은 못하고 주인은 빠지고 이렇게 되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보면 우리가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래야 돼요? 죽어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진짜 금 같은 믿음이에요. 그 정도의 믿음이 여러분이 그 정도로 믿음이 장성하지 아니하면 먼저 주님을 믿다가 믿음이 무너지고 먼저 무너지고 나중 무너지고 그런 차이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떠납니다. 하늘이 변하고 땅이 변해도 주님을 믿는 믿음은 변치 않은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 되라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막 중국방 교육도 하고 계시록 말씀 교육도 하고 지금 말씀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들으면서 믿음도 생기고 들으면서 인내도 생기고 분별력도 생기고 그래서 오직 믿음의 주 온영은 예수만 보여야지. 잠깐만 내 눈에 돈이 보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목적은 영생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내가 뭐 예수 믿으면서 뭐 세상적인 거 잘 되려고만 물론 세상적으로도 하나님 복 주시죠.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예수 믿으면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친구도 그러잖아요. 정말 친구면 그 사이가 진짜 친구의 관계가 돼야 되지. 세상 말로 술 사주니까 그건 술 친구는요 술 사줄 때만 친구요. 술 안 사주면 그냥 없어져 버려. 친구가 안 돼 버려. 그런 것처럼 세상에도 친구도 또 어떤 사람인가 돈거래 하면서 막 하는 친구 있어요. 그 사람한테 이득 보지 못하면 친구가 또 안 돼 버려요. 친구는 돈을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해서 정말 친구는 친구로서의 관계가 맺어지듯이 예수님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돼야지. 뭐 내가 아쉬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주님을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쉬워서, 이런 식으로 주님을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아쉬워서 주님이 꼭 필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이익과 조건에 따라서 믿지 말고, 주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389페이지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어떤 거든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을 위한 거지 내 영혼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생의 자랑이, 내 생에, 이생이라고 해야 되고 이승이라고 해야 되고 내생이라고 해야 되고 저승이라고 해도 되는데, 다음 세계를 위해서 내 영혼이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인생을 위해 산다고 하면 그것은 이생의 자랑인데, 이생의 자랑이 될지는 모르지만 죽어버리면 자랑거리가 없어. 모세형아 말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건강해서 10년 더 살았어도 고생한 것밖에 없고 슬픈 것밖에 없다고. 사람이 살았으니까 막 산다는 것에만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몰라 그렇지, 이 시간에 막상 내가 죽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게 됐는데 지금 돈 생각합니까? 죽으면서 돈 하지 않잖아요. 하기야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구멍가게 하는데 죽게 생겼어요. 병들어서. 나중에 죽게 되니까 안 되겠다. 이 죽는 사람은 아나 봐요. 내가 곧 죽을 걸 아나 봐요. 그러니까 아내도 부르고, 딸도, 시집간 딸도 부르고, 또 집에 시집 안 간 딸도 부르고, 아들도 부르고 다 불렀나 봐요. 그리고선 유언을 하는 거죠. 눈 감고 있다가 눈을 바짝 뜨니 아내를 부르면서 어디 있어? 여보 저 여기 있어요. 손잡아 주면서 있네. 또 이러다가 내 아들 어디 있냐?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손 한번 잡더니 내 아들 있구나. 딸, 시집간 딸 어디 있냐? 아버지 저 여기 왔어요. 있구나. 막내딸 어디 있냐?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손 한번 잡고 눈 감고 딱 눈을 바짝 뜨니, 그러면 구멍가게 누가 보냐? 그랬다잖아. 죽는 마당에 무슨 구멍가게 생각해. 그러니까 아내가 딱 먹고 여보 가게는 걱정하지 마세요.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그래. 죽는 마당에서도 그 생각하고 앉았어. 쓸데없는 생각하고 앉았어.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은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되겠지만은 아버지께로,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래요. 그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 다 세상적인 거야. 그러다가 죽게 되면 빈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제서야 참 허무하구나. 돈 하다가 죽게 되니까 돈이 필요 없어. 그치? 돈이 필요 없잖아요. 아무리 궁궐 같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죽게 되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죽게 되면, 그럼 이제 죽게 되면 이제 저승을 가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천국 가면 몰라도 그렇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고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범사도 지켜주는 가운데 평안하게 복되게 사시다가 주님이 오라 그러면 천국 가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게
알고 보면은, 몰랐을 땐 모르지, 알고 보면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모르면, 내가 늘 말하잖아요. 원숭이가 금덩어리 모르니까 그냥 돌덩어리처럼 보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니까, 주님이 뭔지를 모르니까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서 처음서부터 예수 믿은 건 아니었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가 행복한 줄 아세요? 옆에 분들에게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거 알고, 이런 걸 진짜 알고 행복에 살아야 되니까 그냥 이러쿵 저러쿵, 집안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예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는 사람들도 짜증을 내서 무엇하냐, 성화를 내어서 무엇하나. 그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지. 쓸데없는, 그거 해봐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소위. 성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신경을 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봐야 점점 더 마음만 아프고 안 좋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소름도 노래 말처럼 근심을 털어놓고 차차차 다 털어버려. 그런 것들은 그냥 다 털어버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문제가 만약 생긴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거 엄청나게 말씀 많이 들었거든. 근데 염려가 다음 또 염려해. 기도하면 될걸.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고난이 있다고 하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야고보서 5장 13절에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병 들었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뭐 병이 나아요? 더 안 좋지? 더 스트레스 받고 더 그러면 더 안 좋습니다. 오히려. 근데 병든 자여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환난을 당하는 자도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주님은 생사화복이 다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즐겁게 해주시고 행복해 주실 텐데,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자꾸만 믿는다고 말만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는지 우리의 범사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이래야 되지. 왜 그걸 안 합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이 얼마나 놀라운 무기를 갖고 있는데 왜 이걸 안 써먹냐고. 왜 이걸 안 써먹고 그냥 모양만 믿는다 그러고 교회만 다니는 여러분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 세상의 육신의 자녀도 부모님이 아무리 못돼 먹은 자녀라 하더라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옛날에 보니까 뉴스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신창원인가? 신창원 알잖아요, 여러분. 막 탈옥해가지고선 뭐 막 이렇게 어디서 살다가 나중에 잡혀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단사는 다 신창원에 대해서 다 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담요 싸들고 감옥에 간 거예요. 얼마나 추우냐 하고 담요를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아무리 못돼 먹은 놈이라 하더라도 부모는 내 자식이 추울까 봐, 그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추울까 봐. 그때 당시엔 또 엄청 추웠지요. 지금은 감옥에 여러분 안 가봐서 그렇지 그냥 다 뭐 지금도 뉴스에 나오잖아요. 열선 깔아가지고 다 따뜻하고, 여름에는 또 뭐 에어컨도 나오고, 지금은 TV도 볼 수 있고, 화장실도 지금 옛날에는 그냥 막 냄새가 나고 이래서 그 화장실 변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 못하니까 물 떠다가 물 받아가지고 갖다 부어서 내리고 이러는데, 그게 물 받아 내려가도 쑥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서 거기 물인데 고여 있어요, 대변이. 옛날에는. 지금은 여러분 우리 집에서 화장실하고 똑같아요. 세면대 세수한 데도 다 있고 다 깨끗하게 돼 있고 거울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감옥에 무슨 거울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감옥에 사는 사람끼리 세수하고 난 다음에 괜찮아? 그 사람이 봐주는 게 거울이야. 그런 식으로 그랬었단 말이죠. 하여간
따라합시다. 이 땅의 것은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세상적이요. 그러니까 세상을 자꾸만 세상에 얽매여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마치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이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복 주시면 그냥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9장 23절로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1065페이지입니다. 1065페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뭘 하잖아요. 할 때도 그냥 물 흘러가듯이 순리적으로 하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 억지로 한다고 되는 거 없어요. 그냥 순리적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면요,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게 잘 돼요. 억지로 그냥.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오늘 제목이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말 것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것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큰어머니 소 팔아 가지고 소값을 갖다가 많이 받았다고 자랑했는데 그날 저녁에 도둑 들었잖아. 도둑이 아니라 강도가 들었지. 식칼 들고 봉변을 쓰고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그게 자랑하면 그런 거예요. 자랑하면 그냥 그런 건 자랑 안 하는 게 좋아. 돈 많다고 자랑하면 거기에 도둑이 끼게 돼 있어.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없는 집에는요, 절하면서 들어오라고 해도 도둑만 들어와.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산동네에서 우리 저 살 때 보면 전부 다 없는 사람들은 모여 살잖아. 여름에 그냥 다 앞문, 뒷문, 창문 다 열어놔도 들어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저 부잣집 막 성북동, 장충동 뭐 옛날에 보면 강남 뭐 개발하기 막 전에 엄청난 부자들이잖아요. 거기는 막 철통같이 대문도 그렇고 막 철망까지 해놔도 그런데도 들어와. 근데도 거기 도둑이 들어온단 말이야. 돈이 있으니까. 돈 없는 자에겐 들어오라도 안 들어온다니까. 근데 없으란 말이 아니고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있어도 없는 척하고 살고, 뭔 말이죠? 잘났어도 못난 척하고 살아야지. 자꾸만 잘난 척하면 안 돼. 꽃도 그렇잖아요. 너무 예쁘면 꺾이는 거예요. 안 예쁜 건 안 꺾어요. 예쁜 것보다 먼저 꺾이는 거예요. 너무 이쁘다 그러면요, 자꾸만 누가 따라와서 괴롭혀요. 그러니까 너무 예쁘게 생겼을수록 그냥 너무 이렇게 화장도 너무 예쁘게 할 필요 없어요. 허스름하게 해가지고 다니는 게 좋아요. 에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 지혜도 자랑할 거 없다, 용맹도 자랑할 거 없다, 부자는 돈 많다고 자랑할 거 없다. 자랑하려면 이것으로 자랑하라. 뭐야? 곧 명철에서 나를, 하나님이 지금 말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만나고 하나님 믿고 그래서 내가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이런 하나님을 자랑하면 몰라도 뭐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 그거 사랑해봐야 뭐해. 자랑해봐야 이상 도둑 들어온다니까. 하나님이 지혜, 용맹, 부자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 나는, 하나님 말하기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빌립보 3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320페이지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봉사할 때도,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내가 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봉사를 같이 하잖아요. 주의 일을 같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융화가 잘 안 돼. 하나가 잘 안 돼. 예? 아니, 부부가 정말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이럴 정도의 부부가 그냥 그렇게 사랑해서 만나서 사는데도, 그런데도 그냥 어떨 때는 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투닥투닥하고 티격태격하고 그런 판인데, 그 부부간에도 지금 마음이 안 맞는 건데 그 같이 이
이게 봉사한다고 하면서 그게 잘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안 맞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봉사라는 말은 뭐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켜라. 성령으로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성격이 다를 수 있고 다 조금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어도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봉사를 하더라도 성령으로 봉사라는 거야. 내가 봉사한다고 튀어나오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두루두루 함께 해주셔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뭘 자랑해? 예수 자랑, 예수 자랑. 우리 예수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몇 년 믿었어요? 네? 40년. 네. 근데 40년 동안 얼마나 예수 자랑했어요? 많이.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너 얼마나 엄마 사랑하냐? 하늘만큼. 애들 그렇지 하늘만큼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막 아까도 처음에 내가 서두에서 말씀할 때 자기 뭐 잘난 거 자랑하고 뭐 돈 있는 거 자랑하고 뭐 마누라 자랑하고 뭐 등등 그랬던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자기 자랑. 그 유익이 없습니다. 자랑해가지고 유익된 거 하나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자랑하자. 그럼 예수 자랑은 한마디로 뭐냐? 그 전도예요, 전도. 그 예수 자랑이야. 자랑하게 되면 예수 믿게 돼 있잖아요. 예수를 자랑하면 봐요. 신랑을 막 자랑하는 거야. 또 신부를 막 신부감을 자랑하는 거야. 신랑감 자랑하는 거야. 그게 중매쟁이야. 중매쟁이는 다른 거 없어.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야. 신랑감하고 신부감을 중매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막 자랑해. 그건 중매쟁이 아니지. 중매쟁이는 막 신부한테 가서는 신랑 그만한 사람 없어. 아유 생긴 게 좀 그렇잖아요. 진국이라니까. 진국. 못생기면 진국이라 그래. 뚜가리에 장만 나듯이. 그리고 이제 뭐 여자한테 가서는 신랑 자랑하고 또 신랑한테는 또 신부감 자랑하고. 이게 중매쟁이 아니야?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처녀인 너희에게 뭐예요? 중매함이로다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자랑해서 정말 전도하게 되면 성경에요, 하늘나라 가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 게 이 세상에는 다 같아요. 말하자면 세상에는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고 하늘나라 가면 영원한 것이고 이것만 다른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요. 그렇죠? 인생이잖아. 인생으로 살고 있잖아. 근데 하늘나라 가면 뭐예요? 영생이잖아. 그게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인생은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늙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 늙어 안 늙어? 안 늙어요. 이 땅에서는 지금 고생도 많고 병 들어가지고 고통도 많아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 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늘나라에는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만 있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것만 다른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거나 똑같은데 그게 다른 거라는 거예요. 땅에는 슬픔이요 하늘에는 기쁨이요 땅에는 불행이요 하늘에는 행복이요 땅에는 병들어서 고통이요 하늘나라 가면 평안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천국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 자꾸만 자랑해봐야 그거에 얽매여 살다가 세월 다 보내고 인생 끝나면 허무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우린 허무한 인생으로 마치지 말고 이 땅에 산 날도 물론 좋지만 이 땅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세상 떠날 때 기뻐해야 돼요. 천국 가는 게 더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나는 솔직히 오늘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기쁠 것 같아요. 천국 가는데 여러분 여름에 어디 여행 간다 그래도 막 기쁘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여행만 간다 하더라도 막 마음이 설레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 가는데 천국이 여러분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말만 천국 가네 그렇지. 천국을 가는데 이 땅에서 뭐 그렇게 고생하면서 뭐 하루 이틀 더 사서 뭐 하려고 거기서 버덩버덩 할 필요 있어요. 천국 그냥 오늘라도 간다 그러면 기쁘지. 주님 나로라 하시면 그냥 이 시간도 그냥 더 이상 뒤돌아볼 거 없고 미련 볼 거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는 뭐 죽으면 안 돼요. 볼 것도 없어 가야 돼. 그러나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바울이 말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인
죄인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죽었다가 3년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됐다는 거 여러분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게 없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피 흘리시고 막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런 것은 좀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셨구나 그런 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지심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고 영생 얻게 되고 복 있는 사람 되었으니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버지만 즐거워하고 아버지만을 위해서 살고 자식들은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아내도 내팽개쳐버리고 몰라라 그러고 그냥 이렇게 살면은 아버지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 안 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고생 많이 하면서도 그래도 처자식을 어떻게 좀 먹여 살리려고 애쓰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냥 몸도 쇠약해 주시고 그냥 손발이 그냥 다 험악해 주시고 그런데 그게 자랑스럽잖아요. 아버지 손을 만져보면서 아버지 손이 왜 이래 아유 흉해 이게 아니라 아버지 자랑스러운 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버지가 그 자식들을 위해서 그만큼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한 것이 자랑거리잖아요. 그게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게 그게 자랑거리가 돼야 되잖아요. 자랑거리가. 그게 예수 자랑이요 십자가 자랑이에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할 때 십자가 찬양 부르면 진짜 눈물 나잖아요. 눈물 나잖아요. 네. 너무나 고마워서 눈물 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어머니가 뭐 그냥 자식들도 돌아보지도 않고 막 매니키나 바르고 손을 너무 이쁘게 가졌다. 야, 내 손 좀 봐라. 그래도 그거 자랑 안 해요. 우리 어머니 참 손 예쁘다. 매니키 발라가지고 야 손도 이만큼 나왔는데 그 귀신 손 그거 자랑 안 해. 자랑 안 해. 그런 거 자랑 안 해. 그냥 너무 손이 그냥 손톱도 다 그냥 망가지고 손바닥도 그냥 굳은 살이 많고 갈라지고 막 망가졌어. 그 손을 시집간 딸이라도 가끔 아까도 와서 어머니 손을 붙잡고 만져주시면서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네 그러는 거지. 그렇죠? 그게 자랑스럽잖아 오히려.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만 십자가를 자랑하자. 그래서 예수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리라. 이 말은 뭔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죄인을 의인되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그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했으면 자녀도 부모님의 그 은혜를 알면 그냥 그렇게 은혜만 알고만 있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효도해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나도 세상 사는 동안에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자꾸 마치겠습니다.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298페이지. 나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어. 이제 이 말을 알아들은 거야. 깨닫지 못하면 안 돼. 예? 아니 우리가 약한 것이 뭐가 좋아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없는 것이 뭐가 좋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눈이 병들어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거 고쳐주세요 하고 막 나는 너무 연약해요. 너무 부족해요. 막 그랬더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이게 주님의 은혜라고요? 이게 은혜가 족하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있다.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아하, 내가, 보세요, 강한 자면요, 누가 강한 자고 이게 자식을 길러봐도 잘 사는 집에는 부모님이 염려 안 해요. 생각 별로 안 해요. 예? 시집을 갔는데 나중에 아버님 회갑 때, 옛날 얘기지만 회갑 때 딸들이 다 왔어요.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큰딸은 너무너무 잘 살아서 아버지 앞에 그냥 큰 선물을 했어요. 둘째 딸도 어느 정도 괜찮게 사니까 선물을 했어요. 작은 딸은 너무 시집 간다는 게 어떻게,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남편을 맨날 뭐라 그래야 돼, 그걸 세상에 뭐라 그래야 돼, 그냥 건달이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그렇게 사니까 아내가 돈 벌어가지고 겨우겨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뭘, 돈이 있어야 뭘 해드릴 게 있지. 다 하고 막 박수치고 막 축하하고 막 이러는데 그 작은 딸은 아버지 앞에 그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다 끝나고 나온 다음에 막내 작은 딸은 남 몰래 살짝 아버지 앞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받으세요. 근데 양말 한 컬레를 드린 거예요. 양말. 근데 아버지가 그걸 보고, 얘야, 안 가져와도 된다니까. 이런 걸 뭐 때문에 가져오냐. 네가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좋은 큰딸, 둘째 딸 좋은 걸 선물해도 눈물 날 정도로 그러지 않았는데 그 양말 한 컬레 그걸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거 안 가져도 되는데. 그러면서 다 잔치 끝나고 이제 돌아갈 때 큰딸에게도 뭐 싸주고 둘째 딸에게도 싸주는데 셋째 딸한테는 아버지가 특별히 준비해가지고 준 거예요. 특별한 게 뭐예요? 나 몰라요. 그러면서 그때 딸이, 막내 딸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왜 이런 걸 주세요? 아버지. 아니요, 네가 이걸 받아가지고 가서 살면, 그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몰래 비자금 만들어놨다고 준 거예요. 그 돈을, 그게 조그만 돈도 많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잘 써야지, 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걸 가져와 살아. 가져가라. 네가 가져갈 때 내가 마음이 편해.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연약한 자에게 아버지 마음이 더 있고, 그런 자에게 더 비자금 준다니까. 여러분이 약할 때 나는 버림받은 걸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어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비자금 주셔요. 뭔 말인지 알지? 하나님이 더 사랑해서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더 역사하는구나 하고 오히려 기뻐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뭐하리니? 자랑하리니. 그게 오히려 자랑거리요. 우리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할 것 같으면 내 부족한 부분을 참 숨기잖아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숨기잖아요. 그렇죠? 응? 여러분, 뭐 너무 못 살아도 그냥 못 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사는 척하고, 돈 있는 척하고, 못나서 잘난 척하고, 몰라도 아는 척하고, 갑돌이처럼 갑돌이하고 갑순이하고 서로 좋아했는데도 모르는 척, 또는 뭐요? 뭐 했더래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러는 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는 약해도 부족해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을 몽땅 받을 수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걸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는 핍박을 말하는 거죠.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랑하면 누굴 자랑해야 돼? 결론적으로 세상 것은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 또 뭐 자랑?
십자가 자랑,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내가 약하지만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라.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해서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바라보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약하지만 약한 걸 오히려 자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감사하고 이 시간에 주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연락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몇 분을 하든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뜨겁게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위하여서 의대병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시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고 주님의 사랑이 뜨거운 손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 무거운 죄짐을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고통과 질병의 무거운 짐, 가난과 궁핍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로마 병정의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기시고 창에 찔림으로 피를 다 흘리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이루어진 은혜 아래 있으면서 우리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았나이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내 자랑보다는 예수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 자랑하게 하시고 내가 연약할 때는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한 것을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약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가 족하다고 말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고 말했고, 그래서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약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궁핍하다고 해서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내 몸이 병들었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약한 마음 먹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요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의지할 때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믿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간다 없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눈물을 보신 하나님 아버지요, 죽을 자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문제 있는 자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시간도 정말 목놓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한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것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충만하고 은혜에 족할 줄 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만족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